할렐루야, 오늘은 올바른 기도는 말의 변화를 가져온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다 하는데 이걸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셈인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게 수 있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감람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그럼 혀를 능히 길들여야 된다는 패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혀를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 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숙제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결국 혀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주하고 자기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성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결국 혀의 변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좀 생각 속에서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먼저 좀 변질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또 이렇게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함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은 우리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쉽게 장난치고 농담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심판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말하는 것들이 결국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말의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선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한 척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니라 됐습니다. 진정한 선함을 갖고 계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진정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척을 하려 해요. 근데 이것을 꾸미는 거죠. 근데 선한 척을 할수록 이 사람들은 진짜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선한 척 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꾸며서 선한 척을 하려고 하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한 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선함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한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믿음의 선포는 마음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하는데 이 마음이 의심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믿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변화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꾸며서 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들어서 그냥 해보는 거죠.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면 마음이 변화되면 놀라운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도 진정한 깨달음인 걸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실 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만 깨끗해지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꾸짖으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결국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 가운데서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들은 계속 갈등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이 변화된 것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그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이것이죠. 내가 선을 원합니다.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쌓은 선에서 선을 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을 행한다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진짜 선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겠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이론으로 배울 수도 있고 교리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경험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따라가려 했는데 악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언어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마지막 때 보면 고통한 때가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악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악을 추구하는데 자기가 선한 척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 보니까, 대중들 보고 있으니까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꾸미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선한 척하는 모습, 이것이 외식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천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 하려 한다면 평생 우리는 이 꾸밈 속에서, 즉 억지로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외식하는 자로서 멈춰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한 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척 하려고 하죠. 선한 자, 선인, 깨끗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됐습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악을 이기고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한쪽에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우리 안에 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찬송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공고했던 모습, 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을 이 땅에 풀어놓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부정적인 거, 사람을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비판하는 말,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국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우리 생각의 변화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이 생각의 변화가 생수의 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나왔을 때 우리는 회개되죠. 우리 안에 악이 아직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바꾸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하죠. 그리고 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짜 자기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세상 앞에서 너무 약합니다. 그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더 채워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많이 기도할 수 있죠.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더욱더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기도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랬던 것처럼 이 방언 기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개인의 덕을 더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건졌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조정하고 자기가 신령하다 생각하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죠. 진정한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갖추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진정한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생명의 성령,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흘러나와서 생명과 평안을 흘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요. 궁극적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보도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의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당한 것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진정한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 말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